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6절, 제목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입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런 제목입니다. 알듯 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하겠죠. 1절 말씀 보면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하늘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보이려 왔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문안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문안하러 왔을 때 그때 사탄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3절에 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너 어디 그렇게 다니다 왔냐 그랬더니 내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위아래로, 이게 사탄은 달라요. 땅 속도 내려가는가 봐요. 땅 위, 땅 아래로 여기저기 거닐다가 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면서 욥에 대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욥은 언제적 사람이냐?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1장에 똑같은 상황이 한번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보이려고 문안하러 나왔는데 그때 사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1장에도, 지금 2장이지만 1장에. 그러니까 그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해요. 너는 어딜 그렇게 다니다 오느냐? 그랬더니 내 그냥 땅에서 여기저기 거닐다가 위아래로 거닐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 저 우스 땅에 있는 내 종 욥이란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처럼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나이다. 그랬더니 1장에서 뭐라 그러냐? 사탄이 비웃어요, 하나님을. 아이, 그 뭐 하나님이 그냥 다 잘 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니까 그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지요. 뭐 싹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욥의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가진 소유를 한번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욥은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뭐 낙타가 7,0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요, 뭐 소가 500결이요, 뭐 무슨 굉장히 부자고, 그때 당시는 가축이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부자거든요. 그리고 종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의 재산을 다 쳐서 강도들이 그 가축을 다 가져가게 하고 종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완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퍼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소유를 다 걷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1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욥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셨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다 뺏어버리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사탄에게 1차로 무서운 시험을 경험하게 합니다. 먼저 자녀들과 재산, 종들을 다 빼앗기는 무서운 고통을 당합니다. 욥은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10명,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고대 시대에는 부인과 자녀, 종들, 가축들 이게 다 재산, 자기의 소유의 소유. 부인도 여러 명이 있고, 뭐 자녀도 여러 명이 있고, 종들도 몇십 명이 있고, 가축도 뭐 몇천 마리가 이게 다 소유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다 10명이 같이 이렇게 놀고 그러다가 그 아주 광풍에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10명이 다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축도 다 잃어버렸어요. 종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두 번째로 사탄이 하나님께 문안하러 다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봤지 욥아, 네가 그렇게 욥을 시험했지만 욥은 여전히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냉소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문안하러 나올 때 사탄도 또 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내 종 욥을 네가 받지 않느냐. 네가 까닭 없이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을 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4절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절이 사탄이 이제 주께 하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거의 가축을 쳐서 먹고 살았어요. 당시에는 거의 가축을 쳐서 먹고 사는 유목민들의 경제활동 중에서 가죽은 오직 가죽으로만 바꿀 수 있다라는 논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같은 가치나 더 나은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물물 교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돌을 하고 바꾸지 않잖아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과 바꾸지 않습니까? 어떤 뭐 땅과 바꾼다든지. 예.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같은 가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가축들이나 자녀들이나 종을 잃은 손실보다 더 큰 고난을 주면 결국 욥은 자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듯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 같은 큰 고난을 겪으면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도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논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믿음은 생명이다.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탄이나 믿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뭐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전혀 인정을 안 하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의 생각은 재산하고 믿음하고 시험해 보니까 재산을 다 잃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네. 그러니까 재산보다는 믿음이 더 클 수 있어. 그런데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하나님에게 생명을 그의 몸을 치면은 믿음은 잃을 것이다라고 생명과 믿음을 등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가죽과 가죽은 생명과 믿음을 등가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사탄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의 몸을 치면은 그는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생명보다 믿음이 뭐라고요?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냐. 믿음이 없는 자, 사탄은 최대한으로 생각해도 생명보다 믿음은 클 수 없다. 거의 같으면 같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생명보다 더 크고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웃기는 얘기하는 거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재산 같은 거야 뭐 있다가도 없으면 되지만 생명이 없어지는데 믿음을 지키겠어요? 생명을 쳐보세요. 그러면 믿음 그거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가죽과 가죽은 생명과 믿음을 등치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슨 소리 하냐. 생명보다 믿음이 더 크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생명보다 더 크다. 사탄은 생명 이꼴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명은 믿음. 그래서 몸을 쳐버리면 믿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산을 없애는 정도 가지고 믿음을 버리지는 않을 거니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그런 고난을 주면 반드시 믿음을 버릴 거라고 사탄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뛰어넘는 믿음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뛰어넘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냉소하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코웃음 치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냉소하면서 인간의 믿음이 별거 아니고 생명을 잃게 되면 누구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믿음 다 버릴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 현 시대 이 순간에도 사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끝내 죽을 정도로 탄압하면 믿음 다 버릴 것이라고 오늘 사탄처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 속에서 우리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막 생긴 게 아니라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주셨구나.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믿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들었을 때 내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자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난 싫어. 너나 잘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그 믿음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아 이것이 맞다. 아멘. 과연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실 수 있었던 믿음이며 그 믿음이 우리하고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예수님의 안에 있던 그 십자가의 형틀을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생명을 잃어도 교회 역사를 보면 나와요. 순교 역사를 보면 이거는 있는 사실입니다. 그 모진 핍박과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 내 앞사람이 죽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자기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이 수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죽이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 사탄은 어디까지가 자기의 최고의 권능이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가 최고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신을 파멸하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서 능히 파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죠?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혼은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 영원한 혼까지 지옥에서 파멸하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탄은 어디까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거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본문에서 사탄은 죽이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생명을 잃으면 하나님을 떠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웃고 계시는 거죠. 왜냐? 믿음은 생명을 초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역사전 기록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예. 기독교인들은 죽이면 죽일수록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어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열 황제들이 죽이면 죽일수록 이상하게 늘어나. 나중에는 보면은 황실에도 기독교인이 생겼어. 그리고 완전히 공주도 예수님을 믿어. 막 이런, 그러니까 죽여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죽이면 죽일수록 늘어났다. 이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시간은 땅에서 100년입니다.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땅에서의 100년과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언제예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믿고 얻었는데 땅에서의 100년의 육신의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기쁨과 행복의 통로입니다. 이 세상의 100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알아요? 너희가 살면서 너희의 인생 중에서 발견해라 이거예요. 발견해라. 뭘 발견해라? 보배를 발견해라.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이 보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무슨 그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 그게 우리 인생 살다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두고 집을 두고 피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모든 금은 보화를 자기 앞마당에 자기만 아는 데다 파서 묻어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이 임자도 없고 이제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밭이다가 어떤 사람이 농사 짓다가 뭐가 턱 걸리면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자 되는 거지. 그것을 인생을 살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그것을 우리의 100년의 삶 동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보물,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뭐 그냥 이러고 사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3절.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죠. 좋은 것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재미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에 너무 빠지고 먹고 마시는 재미 등등 이 세상 재미에 너무 빠지면 믿음은 점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가서 욥 1장 1절에서 5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하고 이제 막 자녀들이 10명이니까 돌아가면서 파티를 해요. 오늘은 큰형 집, 오늘은 둘째 형 집에서 막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그러면은 끝나면 욥은 꼭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꼭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평소에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너 욥을 봤냐? 그처럼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그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곧바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으시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되시고 싶어요?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내일 교회 가야지 이렇게 교회 왔다가 또 나가면서 완전히 세상 사람 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어쩌다가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 되지 말고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항상 오늘 본문의 요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막 살다가도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내가 돌아와야지.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고 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인생에 늘 함께 계셔 왔다는 것을 체험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반드시 체험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거 이제 너 알았지?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막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막연하잖아요. 그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보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대화하시기 원하시고 슬퍼하시기도 기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화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못 들으시는 것 같죠? 우리의 말 하나도 안 흘리고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해도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욥의 믿음을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 많고 우리가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으로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욥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며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앗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